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갈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찬찬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돈을 받고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붙게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뜻으로 왕을 요구했다 하는 그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 그 속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즉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사의 제도를 그들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자신들의 그 범죄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왕으로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이 신정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사들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교만에서 놓은 요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역 행하기보다는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원수인 이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내 뜻이 옳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생활,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구하는 이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지만은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등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신앙에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내 요구가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많은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무리 사무엘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다 된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고 우리의 요구가 옳고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이 일을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는 그것은 백성들의 요구가 너를 싫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지금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신정정치 제도가 싫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싫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이끌어 넣으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고 우리도 다른 열방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을 우리가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또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넓고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응답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요구를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은 민수기서에 보면은 민수기 4장에 한 14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왕의 제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끌고 운영할 청지기로서 왕을 세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애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의 제도를 보시면은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한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왕의 제도를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되면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책을 왕이 자기 옆에 두면서 늘 그 책을 묵상하고 그 책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 왕의 제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만드셨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왕의 제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큰 오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꼭 나에게 은혜롭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응답을 들어주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말로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엄격하게 엄하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읽어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왕의 제도가 어떠함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이고 그들에게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인지, 내 기도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그 시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는 내 뜻,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핑계를 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는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저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때로는 내게 시험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한날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